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이 쓰여지고 만들어진 목적, 또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쓰여진 목적, 기록된 목적이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어떠하냐면 이 성경책에서 자신의 인생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내가 좀 더 나은 삶,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원리들을 이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다라는 것도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이게 이해가 되니? 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일간의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 이 내용 중에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 혹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과학적인 증거나 내용들을 일절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 줄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씩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 창조가 단순히 무질서와 혼란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지 없었던 것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2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땅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말할 때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혼돈은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뒤엉켜 있는 복잡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혼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간혹 갖게 되는데 이 한글로 혼돈이라고 표현이 된, 해석이 된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는 원래 혼란스럽다, 혼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뜻의 원래 의미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텅 비어있는 상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인지하거나 인식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토후라는 단어고, 그 단어가 혼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야말로 세상에 먼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처럼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먼지들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떠한 우연도 제공할 만한 단서가 없었던 상태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선 저희가 몇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대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6일간의 창조에서 각 나라에 이루어진 그 창조 행위들은 오늘 저희가 13절까지 읽어서 셋째 날까지의 상황을 봤지만, 그 다음 날에도 대동소이한 몇 가지 패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천지에 어떠한 창조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가 있으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의 모든 소유를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무리 높게 쳐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피는 청지기 정도의 역할일 뿐이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또 저희 아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아주 아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레고라는 조립식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장난감을 되게 아낍니다. 그래서 하나 사주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장난감을 완성을 시켜놓고 자기 방 한 곳에 이렇게 쭉 세워놓죠. 진열을 쭉 해놓고 이제 그것을 뿌듯하게 쳐다봅니다. 그걸 가지고 놀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지고 놉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새로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에 갈 때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누가 와서 이걸 만지거나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만지게 해서도 안 되고 가지고 놀게 해줘서도 안 된다라고 다짐을 받고 학교를 갑니다. 이제 그래도 가끔 일단 사내들은 다 똑같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똑같이 그 장난감입니다. 이제 준원이가 없을 때 가끔 애들이 와서 이제 그 장난감을 손짓하면 이제 제가 꺼내주죠. 그래서 이제 조심히 갖고 놀으라고. 이제 애들이 어쨌든 잘 갖고 놀고 간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정말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갖다 놔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내죠. 이거 오늘 누가 만졌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만들고 자기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그 호주에 사는 저희 처제 식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제네 사촌 자녀들이 왔으니까 우리 준원이하고 사촌지간이죠. 근데 걔네들이 그때 본 게 태어나서 처음 본 겁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태어나서 처음 본 거니까 준원이 생각에도 내가 이 아이가 오면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 아이가 여전히 와서 이제 또 그 장난감을 집어오겠죠. 걔는 그 레고라는 장난감을 처음 본 겁니다. 거기서 얘가 너무 신기해갖고 그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놀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모도 야 우리가 언제 또 볼 수 있겠냐 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야 딴 사람도 아니고 저 지구 반바퀴에서 반대쪽에서 온 아이인데 갖고 놀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놀게 해줬죠.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 준원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아이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장난감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조금만 심하게 그걸 갖고 논다 싶으면 달려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망가지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냥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둬. 그러면 입으로는 알았어 가 되는데 몸과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자, 여러분, 자신의 것이 망가지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그것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야, 난 이렇게 힘이 센 존재야, 너희는 나를 경배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로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창조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뭐라는 것입니까?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보아 넘김이 없이 너희들의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항상 주의하고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맨 처음에 목적대로 만들었던 그 너희들의 모습이 파괴되어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심어준 내 본성들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내 뜻에서 벗어나게 될까? 나는 늘 너희들을 이 세상의 그 악한 환경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온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본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탄성을 지르거나 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무엇 하나도 우연히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이게 그냥 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가 어떠한 구상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창조하고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로 내뱉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100% 완벽한 계획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 걱정들을 없애는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이 문제들을 잘 넘어가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도 겪지 않냐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항상 나에게는 걸릴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피조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100%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나는 믿업지 못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저래? 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계획 속에 나와 그는 여러분 완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돼서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들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에 투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욥도 그가 재산과 생명과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임했다라고 말을 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의 처신을 비난할 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만큼 우리는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못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회개하라는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민족인 이 아수르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그럼 이들이 분명히 회개를 할 텐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100%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죄가 남아있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투사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아닐 것 같지요. 그러나 나도 욥과 다르지 않고, 나도 요나와 다르지 않고, 이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이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계획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면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려는 것이지, 그게 방편이고 방법인 것이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니,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또렷하게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대하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되게끔 결정을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이것을 두 가지 선택길 중에서 A를 선택했을 때 B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저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사가 당신의 길인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길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혹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확신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뜻이 목사가 아닌데 내가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목사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왜 너는 그걸 안 하고 있냐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지 내가 시작을 하지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믿음으로 치환시킨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찬받은 종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한 것. 이게 그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거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면서 야, 이걸로 네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부풀려갖고 내 앞에 올 땐 더 많이 갖고 와야 된다? 우리를 데리고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능력과 재능들로 뭔가 세상에서 이문을 남겨서 그 이문으로 하나님 나라 곳간에 그것을 채우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으로 그것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몇 배의 이문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4달란트만 남겼다고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다 날렸다고 해서 너는 왜 내가 맡겨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다 날려버렸냐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약함과 우리의 불온전함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 5달란트만큼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이거 갖고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겠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자놀이라도 해서 나에게 이자를 줬어야지. 그러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악한 종아, 뭐라고요?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일하고 장사를 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부여하신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은 모든 창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진화론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창조론의 가장 최전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내용들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은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론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화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진화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학자들도 증명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논리적, 이론적인 허점과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진화론을 제일 처음 주장했던 다윈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제일 첫 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되는 이 증거를 찾아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진화론은 완벽하지 못한 이론이다라는 것을 다윈이 그 앞에 전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윈이 해결할 수 없었던 종으로부터 종으로의 진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동물이나 식물이 멸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돌연변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 안에 암수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모든 생명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존재하는 것이 이 피조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원래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모양이나 형질이나 특성이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나 지금이나 더해지거나 빠진 것이 없이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종류별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풀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눈에는 지나가는 개미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개미들끼리는 다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다 까마귀인 것 같지만 까마귀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똑같이 생긴 쌍둥이여서 우리들은 몰라보지만 엄마들은 알아보지요. 배우자들은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단순히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희귀종일 때는 더 높은 가치들을 부여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면 그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맡은 바 임무나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의 가치도 그 역할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잘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작은 벌레 한 마리, 작은 풀 하나를 허락하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그것만의 고유한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그 작은 돌과 들의 풀조차도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조차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질과 특징과 성능들을 다 그 안에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겨우 이 정도로 만드셨나? 왜 나에게는 이 정도의 능력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나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능과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성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그 이름 없는 돌멩이나 들의 풀도 똑같은 가치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가치를 매겨서 등급을 부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나의 가치와 똑같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돌멩이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돌이켜볼 때는 미약함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투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